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래 설이 2번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한 달 전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참 세계 유례 없는 우리 설 명절이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좀 처음으로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설을 결국은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218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그런 이것도 우리나라 생긴 이래 최고의 인원이 지금 외국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야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어떤 뭐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참 대단한 이런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래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전에 제가 2번을 갔다 오고 장로님들하고 3번 갔을 때 그 전에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한 군데 구경을 하려면은 3,000명, 4,000명씩 최하가 줄을 서야 돼요. 그럼 오전에 한 군데 보면은 끝나고 오후에 한 군데 보면 끝나고 그럼 하루 다 지나가고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을 때는 줄 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기도 가면 보고 여기도 가면은 보고 여기 제가 2번 갔던 것보다 장로님들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갔을 때 더 구경을 잘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성지순례는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거의 안 오는데 한국 사람들만 지금 성지순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다녀왔고 그 전주에도 또 목사님 성지순례 간다 그러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또 보내는 그런 일들 참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시국이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전혀 아닌데도 사상 유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여행을 가는데 아마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라는 가만 둬도 잘 되리라 아마 그렇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오늘 또 예배 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번 명절 때문에 아마 명절에는 없고 그 전에 다녀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치러버리고 나야 그 뒤로 이제 놀러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교통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연중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서 뭐 얼마 전에도 병원에 가서 친척들을 만났는데 생전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잔치나 뭐가 이래 있어서 자주 가다가 보면은 누가 고모, 삼촌, 뭐 이웃, 그 다음에 형님, 누나, 조카 이게 다 되는데 요새는 얼굴을
갑자기 나타나서 조카라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애들은 조카가 10년, 20년이 돼도 아직 조카들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그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집안의 큰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가 이런 때를 잘 해야 됩니다. 용돈도 빚을 내가라도 좀 갖고 있다가 이럴 때 좀 용돈도 좀 풍성하게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데는 또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좀 나누어야 되지, 10,000원, 20,000원 그래 줘야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 형제들이나 요새 내 애들이 10,000원짜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색깔이 누래야 이제 좋아한다. 그러니까 용돈도 좀 갖고, 이럴 때 뭐 1,000원짜리 바꾼다든지 5,000원짜리 바꾼다든지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바꿔서 형제들 간에 여러분 돈 5만 원으로 애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은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10만 원으로 다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거는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 조카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럴 때 좀 용돈 펑펑 줘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형제 간에도 어떤 이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좀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 되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신자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신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쉽게 빛과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딱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이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신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우리의 빛된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1000번, 10,000번 교회 오라, 또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다른 것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에베소 교회 교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다 버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칭찬을 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뭐 덕담을 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거를 안다면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우리끼리,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나라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좀 더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를 겪으면서 우리 말이 있어도 말을 쓰지 못했고, 우리 글이 있어도 우리 글을 쓰지 못했고, 우리 문화가 있어도 우리 문화를 쓰지를 못했던 그런 시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 그때 당시에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나 필리핀,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은 당대 세계 영국의 황실을 능가할 만한 대단한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북한에서나 아니면은 지금 이 중국에서나 여기서는 보면은 중국에 있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 유장로님하고 가서 주례를 하고 왔던 딸이 들어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몇 억을 좀 넣어놓고 싶은데 통장을 만들 길이 없대요. 와야 그거 되는데 오지는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하고 다 공부하러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 애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가 와도 이제 전화 자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야, 카톡으로 해라, 뭐 메시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부도 전하고 좀 그래 해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카톡이 안 돼요, 이래요. 그게 처음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으로 카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소식들을 이웃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이웃 나라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도록 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한 것이 아마 북한일 것이에요. 북한은 같은 전화가 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짧은 시간 속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온 것은 이런 모든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그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당에서 하다가 이제는 카톡을 검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아예 공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법이라고 법을 가지고 이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되니까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지금 나라에 카톡까지 검열을 하겠다, 이제 이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집을 사고 팔아도, 땅을 사고 팔아도, 물건을 사고 팔아도, 이제는 심지어는 지금 우리처럼 지금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우리가 파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수련원도 그렇고 우리 동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마당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우리가 물을 써도 그것도 세금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나라가 검열을 하고 뭐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광주 유공자들 같은 이런 경우를 보세요. 나라에 대한 유공자들은 나라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을 높이 들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그 명단을 공개를 못하고 그 명단을 물어보는 사람,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들입니다. 이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나라가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늦지막히 깨어나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 이번에도 김형석 교수님이 그 연세에 나는 이번 비상계엄이 참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번 비상계엄이 참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7가지를 집어넣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데모하는 이 민주노총 쪽에서 데모하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그 속에 이 전부 얼굴을 가면을 쓰고 방망이를 들고 나온 놈들이 중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만큼 동원이 안 되니까 중국의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지금 끄집어내가 그게 전부 다 들통이 나지. 요번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보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 경찰 옷을 입고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경찰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막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는 속이다가 별거를 다 속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새 우리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속이는 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국민들은 텔레비만 보니까 지금도 다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도 이번에 그 법정에서 한 말이 있죠. 나는 이 나라가 서거 문드러져 가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영 텔레비에서 뭐라고 나왔노 하면은 국민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자막에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했던 말은 국민들과 함께 이 공산체제, 이 잘못된 것을 이기도록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텔레비 자막에 이 지금 텔레비가 뭐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과 싸우겠습니다. 이리 나오는 거예요. 말이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보면서 참 하나하나를 속여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속여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은 우리 거를 아껴서는 안 돼요. 우리 몸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럴 때 나서는 겁니다.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거는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 돼 가는데 뭐가 겁난 게 있습니까? 또 이런 모습이 돼. 요새 20, 30대 애들이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뭐 거가가 죽을 일 없으니까 겁내지 말고 그만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중요하고 또 우리 나라가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항상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4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삼가라. 6절 말씀에 가면 헛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양포교회 성도들이라면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시기, 질투 이런 말들 싹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이 그냥 주릉주릉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미국에 가면은요 감사라는 이 말이 의사의 처방전에 기록이 됩니다. 당신은 소화제 몇 개, 몇 개, 해열제 몇 개 이게 아니라 그 처방전에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시오. 이렇게 이게 미국 사람의 처방전입니다. 약 중에 약이고 가장 강한 치료약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종국 목사님의 장모님, 안창년 사모님의 어머니, 한번 1년 전, 거의 한 2년 전부터 전화가 오고 늘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또 기도해 달라 기도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도 기도하고 이번에 사랑의 동산에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못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엄마를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신 지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암 말기 환자예요. 그런데 사랑의 동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봤지만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봤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밥을 아예 못 먹었고요. 그 다음에 걷는 게 안 돼서 기어다닐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도 보내보고 저 약도 보내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 나왔는데 나는 이 사랑의 동산에 온다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해맑게 그려온 겁니다. 얼굴에서 암 환자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말기 암 환자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온 거예요. 신랑과 씨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장인 장모님 같이 오셨는데 어제 아래 금요일 날 대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받자마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암이 완치가 되었다. 그 온 몸에 암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본인도 지난번에 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집회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랑의 동산에 이렇게 와서 이제 그동안에 만나고 그러면서 참 해맑게 웃고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서운한데, 이제 어제 아랫게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다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교회 집회를 또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집회를 가는데, 세 번째 가면 할 말이 없다. 그래도 교인들이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 식사 당번이 3일 동안 새벽, 오전, 밤, 이게 수요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식사 당번이 꽉 차가지고 그래 가는데, 첫날은 뭐 밥 먹으러만 40분을 가야 된대요. 일찍 오라는. 그만큼 좋아서 벌벌 뛰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니까 온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분위기는 억수로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늘 웃으니까, 아무리 옆에 있어 봐도 우리 어머니가 환자임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웃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만병의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만병을 낫게 하는, 오늘 위에 영과 육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불평, 불만, 누추하고 헛되고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가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저 양포 그 근처만 와도 감사가 그냥 줄줄줄줄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생활들은 일반 어두움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아랫께는 우리 장로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도대체 지금 이 판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어디하고 있을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술로만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술로 먹는다고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만신창이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이 하실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범죄 검거율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블랙박스라, 그 다음 CC카메라라. 지금은 모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요, 거의 다 잡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차를, 요새는 전기차로 외제차, 테슬라에서 외제차가 나와서 그걸 하나 샀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정말 돈은 뭐 우리나라 차나 그 차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갔더니 누가 앞에 반발을 막 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있으려 거기 또 하도 차를,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차가 기스가 나면 자기 몸에 기스 난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신고를 해놨더니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차를
보험 접수를 해놨으니까 그 차를 갖다가 고치십시오. 그래가 누구냐 이러니까 뭐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고치란. 그래 가서 그냥 반발을 싹 새 걸로 그냥 갈았대요. 그런데도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만날 그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다 그냥 물어준다고 했으니까 막 가급적이면은 막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 찾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 하지요. 그 대신 또 차가 또 그걸 한 달 동안 탈 차를 딱 집 앞에 갖다 주고 그 차는 가가 다 고쳐가 다시 갖다 주고 그 차는 가져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참 목사님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말은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에도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들보다도 이번에 이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끈끈한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하는 기회다. 내 이번에 기회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나라 사랑,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에는 또 이 나라에 대한 개념도 좀 바로 심을 수 있도록 많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라에 대한 중요성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처럼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 내가 경험한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감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되는 일도 안 돼요. 한번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짜증이 나 있는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은 한번 얼굴에 딱 써놨다니까. 반대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은 한번 얼굴에 써놨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요새 젊어졌습니다. 얼굴이 훤합니다. 뭐 이런 사람을 자주 듣는,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은 아이고 얼굴이 요새 좀 많이 부석하네. 이 말 내가 우리 지경에 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 와가 내보고 김 목사님 요새 얼굴이 좀 허하네 이랬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장사탕집으로 갔어요. 돈은 없고 장사탕집 가가지고 외상으로 탕을 2그릇 주시오. 그렇게 했더니 외상으로 안 주더래. 내가 봐도 그 주인이 정상이고 우리 장로님이 비정상인 것 같아. 그 탕을 생전 낯선 사람이 가가 외상 달라 그러는데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송라에 있는 또 억조 탕집으로 가가 외상 2그릇 주시오. 그랬더니 그 집에도 안 준다. 그래 그 다음날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얼굴이 허하다는데 장사탕집에 가가 외상 돌락하게 안 주고 억조탕집에 가가 외상 돌락하게 안 주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돈은 없고 의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거를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그거는 기도한 사람은 박 장로님, 옆에서 듣는 사람은 김 장로님. 근데 김 장로님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 그날 낮에 11시쯤 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요, 탕 한 그릇 하러 가시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탕을 왜요? 이랬더니
박장로 그래 기도하는데 안 먹으면 뭐합니까? 박장로님의 기도를 우리 김장로님이 듣고 박장로 기도 그래 하는데 안 먹으면 뭐합니까? 그래 제가 그러면 박장로님도 데리고 가시다. 그래가 박장로님을 데리고 서히 가가지고 탕 한 그릇 먹은 참 이 기가 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근데 그게 억수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두 분하고 제가 세 사람 이렇게 하는 그 대화나 이야기 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세 사람 중에 그동안에 왔던 모든 빚을 갚아지게 되고, 결국은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놓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감사의 모습으로 또 빛의 자녀들답게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건 우리가 내가 뭐를 심지 않고 뭐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뭐를 심어야 거두어지는 것처럼, 그때 그 박장로님은 거기서도 늘 그 지역에서도 얼마나 빛의 역할을 잘했는지 온 동네 사람이 박장로님 보고 전도사님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걸 있는 줄 모르니까 교회 사니까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 다마스를 차를 몰고 나와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죽도시장까지 물건을 팔러 가는데 그거를 버스에 한 달씩 이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 뒷차는 그거는 차 자체가 이거는 뭐 화물차니까 뒤에 다 비어 있으니까 그 속에다 그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속에 다라이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태우니까 양포서 세 사람 태워가지고 출발해 가는데 양포서 세 사람 태워가 이 사람도 운전을 잘 못해요. 시동 살 출발해야 되는데 밟으면 차가 확 가버려요. 그러니 이 지경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해본데 제일 끝에 사람이 세 사람 다라이가 세 개인데 확 출발해보니 다라이가 쑥 늘어갈 거 아닙니까? 뒷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문을 똑바로 안 닫다가 막 다라이가 쭉 따라가 그 다라이 뽑잡는다고 이러고 하다가 막 다라이하고 사람하고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 장로님은 떨어질 줄 모르고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탄 사람이 붙잡고 아저씨요 사람 떨어졌는데 그러려고 하니 계속 달리고 차는 시끄럽죠. 그래 계속 달리 지경서 출발했는데 송락 가가지고 이제 신호에 또 서서요. 그래 이 사람이 더 설라고 또 그래가 이제 떠들려고 하는데 또 확 출발해 보면 출발해 두째 다라이하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밀려나가 불가가 막 다라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 또 떨어져 버렸어. 그래 이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벌써 사람 세 사람 탄데 둘이 다라이하고 고기하고 지금 사람하고 다 떨어져 버린데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막 무서워가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월포 사거리 와가 서서요. 차가 또 신호를 받고 서니까 아저씨요 그거 이러는데 또 출발해 보니까 아저씨요 하는 바람에 손을 놔버려가지고 그 길로 바로 가요. 사람이 밀려가 이제는 밑에 고기밖에 없어요. 미끌미끌해가 그런데 수갯도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다라이도 내려가고 거기다가 세 번째 사람이 또 들어가 자기 혼자 청하 사거리까지 갔다가 보이 뒤로 이래 보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태워가는 사람도 없고 다라이도 없고 그래가 거기서 보이 문은 열려있고 그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차를 돌리고 오이 월포 사거리 길가에 할매하고 고기하고 다라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오이 한 사람은요 아까 그거 떨어졌는데 또 송나 와가지고 그 하나 또 길가에 앉아 있고 또 오다가 그럼 한 사람은요 그 출발할 때 떨어졌다 제가 지경까지 와가지고 또 한 사람 하나가 떨어져가 세 사람 다 붙잡아 그래가 고기는 다 버리고
근데 사람은 병원 가자 그래. 병원 안 간다고. 와 병원 가로. 아니 다쳤으니까 병원은 가야. 안 다쳤다고. 다 까졌어요. 일로 다 까졌는데도 그 할머니들 말이 그래요. 우리를 위해 주려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병원에 가느냐고. 약도 내 약을 내가 사 먹어야지. 그래서 고깃값도 안 물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래가 나중에는 약값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쌕쌕이 세 통사가 그래가 세 집을 가가 신방을 갔더니 그 세 사람이 교회 왔더라니. 참 하나님의 어떤 이 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이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지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1년 내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빛과 어둠을 비유하시고 또 믿는 자와 불신자를 비유하시면서 똑같이 어차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어두움의 습관들, 어두움의 말들, 어두움의 생각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